4월의 첫 주를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도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갈대 상자에 실려 나일강을 떠내려가던 모세는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이집트의 궁궐에서 공주의 양자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젖먹이 때부터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함께하였던 생모이자 궁궐의 유모 역할을 하였던 요게벳으로부터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모세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전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러 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또한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었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만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는 모래 속에 그 사람의 시신을 감춥니다.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던 히브리 사람을 보고는 불의를 참지 못하여 이집트 사람을 혼내주려 한 모세의 행동은 비록 궁궐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려는 행동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살인이라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살인의 현장에서 아무도 그 장면을 못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히브리 사람 2명이 싸우고 있을 때에 그 싸움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그 말을 듣고는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민족을 향한 애절한 마음으로 벌인 행동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살인자의 신세가 되면서 히브리 민족으로부터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고 이집트의 왕과 백성들로부터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궁궐을 떠나서 광야에서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미디안 지방에 도착하여서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물을 기르러 온 제사장들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맞이한 후처 그두라에게서 얻은 아들로서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먼 친척의 관계에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첫째 아들을 낳게 되자 자신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게르솜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도망자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 22절과 23절은 절수로는 딱 한 절 차이지만 그 사이의 시간은 약 40년가량의 간격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에 히브리 백성들을 가혹하게 부리던 이집트의 바로는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가며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우선 당장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에 침묵을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약 40년의 시간 동안 별다른 말씀 없이 모세에게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너무나 완벽하고 절묘한 타이밍에 그동안 준비하셨던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비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 묵상을 통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하십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외면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분명히 실현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때를 우리가 맞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잘 나가던 상황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급변하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듯한 답답한 고통,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질병 소식과 사망 소식, 이런 슬픔과 고통은 언제라도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상황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함에도 들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에서 기억하셨더라는 표현은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야다를 번역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추상적이거나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외롭게 살아가던 그 모세에게 침묵하고는 계셨지만 당신의 백성의 모든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느끼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심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많이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셔서 더 마음이 어려워진 상황을 맞고 계시다면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정확히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을 굳게 믿으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겨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많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시고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사역 그리고 젊은이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뜻하지 않은 그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터전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또 외롭게 살아가던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주기를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외침을 듣지 않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오랫동안 그들에게 어떤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를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침묵이 우리에게 커다란 어려움과 아픔이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상황도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워질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주님께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아 주님의 그 침묵의 속에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를 더욱더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하게 그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 가운데 놀라운 결실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을 향한 여러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